이 요한복음 말씀 산책 13회차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오늘 13회차 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인데 드디어 2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흘째 여름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여섯이 들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관찰 질문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혼인잔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된 이유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것인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질문이 당연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때는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도 어머니는 무작정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돌 항아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항아리는 왜 비워졌는가?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무슨 의미인가? 하인들은 어떻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물은 언제 포도주로 바뀐 것일까? 좋은 포도주가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첫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표적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때는 무슨 의미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인들은 믿지 못한 것인가? 아무 사건도 없었던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정도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장 서론 첫 부분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그 부분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빛이셨고 생명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셨다. 그 다음에 어둠과 세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장막치신 하나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새창조를 하시는 방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들이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거든요. 그럼 요한복음도 그렇게 증거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분이 그 메시아야. 저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이 구약의 39권을 다 가지고 와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부르시는 과정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럼부터 지금부터 2장이 시작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로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기적. 첫 표적이죠. 마지막 표적이 뭔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데 이거 일곱 번째 표적이죠. 이게 2장이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11장이고 12장이 이 표적의 책에 대한 정리를 여기서 해주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표적을 행하시고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하십니다. 설명을 하세요. 이게 뭐 이제 설교 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 2절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기적이 다뤄지고요. 그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이 예수님의 기적은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이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죠? 첫 번째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이튿날에서 이거 지금 이때가 7일째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끌고 간다고 그랬죠. 이게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새 창조의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안식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를 하시고 그냥 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라는 건 잔치잖아요. 파티입니다. 그죠? 잔치입니다. 이 잔치,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라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잔치.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8째 되는 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흘째 되는 날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뭘 하셨죠? 부활하셨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라고 말씀드렸고 이 갈릴리 가나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나와요. 여기서 한번 먼저 보고 가죠.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여기 어디쯤 되겠죠? 요단강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여기 어디인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쭉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래 가셔가지고 예, 베세다에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과는 3마일 정도라니까는 뭐 너무 가까운 거리다 그죠? 가까운 거리.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갈릴리인이죠. 갈릴리인들에게 혼례는 아주 중요한, 물론 지금 우리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그 기간을 약 1년 정도, 1년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남편이 뭘 하죠? 신부를 데리고 올 것들 준비를 하게 되죠. 이 혼례를 하게 되면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요. 파티를 하게 됩니다.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잔치가 보통 2주일 정도. 대체로는 수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2주 정도 한다고요. 잔치를 하는데 좀 특별해요. 어떻게 잔치를 하게 되냐면은 하면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초대받은 하객들이 딱 들어오고 나면 다 들어왔다 시간이 딱 됐다 하면 뭐 하냐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 집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문이 있으면 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서 2주 정도 잔치를 하고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가 이 어떤 세상이 딴 세상인 거예요. 이, 이 혼인잔치하는 이 혼인잔치집과 그 잔치집 안과 이 밖이 완전 다른 세상인 거죠. 그죠?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례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마도 어머니 쪽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쪽의 친척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다고 신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그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2주 동안 이 혼인 잔치집에 잔치를 하는데 문까지 걸어 잠그고 2주일 정도 거의 2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잔치가 끝나버린 겁니다.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건데요. 유대 사회는요, 명예 사회예요. 우리 현대 사회는 무슨 사회죠?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명예가 최고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명예가 최고였던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그 집안, 그 가문이 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있을 나중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에 참여됐다는 거는 2주 동안에 자기들이 생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즐긴다고 축하해주고 즐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가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 명예를 위해서 그 유대 남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빼앗긴 것과 똑같은 의미였던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머전시입니다. 대단히 이 큰 비상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지금 배경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주 그 성대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분냄과 성냄과 막 질타를 하고
막 이런 자리로 가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그 의미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 여자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낮춰 부르시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같으면 영어로 하면 맨, 마담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아주머니, 조금 더 높게 말하면 여사님 뭐 이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아주머니 아니면 마담 의미가 농담 삼아 하는 건 아니면 좀 그렇다는 점. 아들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부르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알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부르시나요? 십자가상에서도 모친인 마리아,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렇게 부르시죠. 제가 이걸로 공생애가 저의 사역이 마감이 됩니다. 의미라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석은요.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얘기. 또 어떻게 보냐면은 여자여와 연결시켜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주로 신학자들은 전자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냐면 이 내 때는 내가 기적을 행한, 네.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문맥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때를가 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정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때가 네, 네.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6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도 이 내 때는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형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 시골 갈릴리에서 일하실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어, 선지자됨, 메시아됨을 드러내셔야 되죠. 이유를 왜 이렇게 했다고 하냐면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절기 중간쯤에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또. 나 안 갈게. 난 안 가. 해놓고 올라가시고. 이 내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머니 마리아는 그만둬야 되죠. 그만둬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봤나요? 형제들하고는? 이웃 사람들하고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죠? 남편이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았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달리 봤어요. 달리 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집안이 몰락하는 거, 수치를 당해서 몰락하는 거 안 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면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 보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또 어떤 장면을 끌고 오냐면 창세기에 있는 이 장면을 끌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했어요. 그죠? 하루 묵상에서 벌써 이 부분 지나갔어요.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근데 요셉을 찾아오는 시점이 언제인가 보세요. 언제 요셉을 찾아오죠? 기근 때. 정답이십니다. 기근 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때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했냐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한 손이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 씻지 않은 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눕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이에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이 부분은 구약의 율법이 없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지켜온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가 어떻게 발상되어졌냐면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면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든 거죠. 율법을 더 세세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구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 공경한다는 것은 행위라는 거죠. 이 행위는 반드시 뭘 갖고 있냐면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행위라는 것은 항상 나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또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말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수요 말씀 산책에 단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계시다고 쳐요. 몇 년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분은 만약에 그곳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의가 되죠. 저 집사님 몇 번 빠졌고, 저 집사님 몇 번 빠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행위라는 것은 평가를 합니다. 나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 평가라는 것은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를 하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다는 얘기.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인데 이것을 나를 채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돌 항아리가 비워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엠프티로 비워져 있던, 완전히 바닥이까지 드러날 정도로 비워져 있는지 반쯤 비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채우라고 하셨어요. 돌 항아리가 6개인데 이게 비워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행위에 따라서 계명을, 율법을 준수하는 건데 이 준수가 형식적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는 있어. 근데 거기 물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그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정기 내식을 했다고 하면 이 동을 항아리는 초대된 손님들로만 해도 이미 문은 닫혔고 그렇게 정기 내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성경에서 완전수는 얼마죠? 7. 예, 이게 완전수는 7입니다. 6개는 한 개가 모자라요. 그죠? 그러면 7, 7번째 돌 항아리 7개가 다 모여야 되잖아요. 7번째 돌 항아리 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돌 항아리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돌 항아리 차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안 채우고 뭘 할 수 있냐면 물을 안 채우고도 할 수 있나요? 그냥 포도주를 그냥 하실 수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거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 채워진
이 돌 항아리는 뭘 갖고 온다고요? 행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랬죠. 정죄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우리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포도주를 바꿨다. 그러면은 하인들이 그냥 떠서 이거 포도주 색깔이 포도주 같으니까 갖고 갈 수 있겠죠. 아직도 이게 물이라면 연회장한테 갖고 갔을 때에 바뀌어졌다면 이거는 어, 그 하인들이 행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얘기가 좀 분분하긴 한데요. 하여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연회를 맡은 책임자잖아요. 파티의 책임자란 말이죠. 그 파티의 책임자는 무엇이 어디에 있고 포도주는 어디 있고 떡은 어디 있고 뭐 기름진 음식들은 어디 있고 이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거든 잔치 때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연회장이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죠? 최상품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뒀다니까 최고의 것을 갖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거죠. 포도주의 출처는 연회장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 품질만큼은 알고 있죠.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술이 이렇게 다 취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걸 내죠. 그때는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처음에 좋은 걸 내고. 그래야 이 명예사회에서는, 저 사람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한테 대접했네. 이렇게 될 텐데. 반대로 했으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믿게끔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결론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 믿음을 통한 생명 누림.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어. 표적 사건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쇼핑몰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지금 용변이 급해요.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찾냐면 화장실이라고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는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인을 찾아요. 이 사인을 찾아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죠. 여기 화장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인 앞에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용변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 포도주에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는 포도주에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다시 말하면 생명 잔치에 참여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포도주에 주목합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제 기도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로 어디에 주목하냐면 포도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상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 있음 자리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잔치하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까 첫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고요. 이 믿음은 통해서 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표적에서 믿음 가는데 표적에서 뭘 하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죠. 사실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표적이 믿음이 되게끔 하시는 일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앞서 다시 돌아갈까요? 표적이 믿음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내심인데 그 영광이 나타내심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며 한 몸 되심으로 다른 말로는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그분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분은 참으로 찬란하구나. 빛나시구나.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실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마도 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은 여기입니다. 가나에 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그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족을 챙기시는 모습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나눈 거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조금 긴데요. 가나 혼인잔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역사의 종말인데, 이 종말이 지금 이 침투되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사건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 종말이라는 것이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실현됐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반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연회를 베푸시며 잔치, 이 잔치 연회가 결혼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입니다. 오래돼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가요? 네. 고급이죠. 최고급의 포도주. 얼굴을 가린 가리개, 덮개가 제해졌다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는 것이 사망을 멸하시는 모습이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말한다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여호와세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의 여호와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연다는 건데, 희락이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와인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지 않으십니까? 처음과 끝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날이 이를진다. 그날이죠. 구약에서는 이 날이 그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날, 주의 날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뭐, 수확이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수확이 많다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황폐해서 무엇 하나 생산해낼 수 없는 밀이든 보리든 무화과든 포도든 무엇 하나 생산해낼 수 없는 그 땅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들을 과수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심어 놓아서 너희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예언이 가나 혼인잔치를 표적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완성이 된 거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 있는 거죠.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모스에서 본 것처럼 황무지, 광야입니다. 먼지, 티끌. 이 얘기는 생산해낼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과수원, 기름진 땅,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땅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새 창조의 그림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새 창조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요. 혼인잔치잖아요.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했나요? 예, 아담과 하와의 혼인입니다.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혼인으로 끝나요. 이때 이 혼인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하나님과 예, 이 하나님이 어린 양 포함 성부 성자 성자 성령까지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루살렘. 첫사람들의 혼인은 깨졌나요? 첫사람들의 혼인은 깨졌습니다. 그죠? 네. 깨진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모습.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게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하와는 여자는 교회의 모형. 성경에서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 하나는 그냥 우리 사람들에 대한 모형, 교회에 대한 모형.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단을 취하고 이것을 어떻게 신약학자들은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이게 아담이 하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신실하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범죄하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신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몸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가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할 건 아니죠.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아시죠?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사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제안을 다루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보석들이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교회가 찬란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것처럼 결혼 혼인잔치의 의미는요. 다만 혼인잔치의 의미는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눈물이 없다. 슬픔이 없다.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때는 완성이 되죠. 이미 완성된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때도 완성됐죠. 그래서 이때의 완성을 완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완성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를 완성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때 이때를 완성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부의 그 찬란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망의 모습은 바다는 없는 그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때가 완성의 마침, 가시적인 완성의 마침이 될 때이죠. 지금 또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누리고 있나요? 지금 누리는 자들이 그날 그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우리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우리의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됐는데 이 혼인잔치의 시작, 정확히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할게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은 언제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런가요? 그런가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는 끝나버린 거예요. 잔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증오하고 화남과 분냄이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가 지금과는 견줄 수가 없는 최상의 생명을 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 땅에서는 이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면 포도주를 주실, 최상의 포도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죠. 우리의 날마다의 이 잔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생명 없음을 안다는 거죠. 나에게 생명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것.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요.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하고 생명 누림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 항아리에 가져다 놓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높이면서 그렇게 하루 우리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오늘 또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쫓을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참여된 것을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누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낮은 놀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